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279면입니다. 우리 함께 준비되었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진급을 모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급은 한 단계 더 나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단계, 지금 현재보다 한 단계 더 향상되어서 나아가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동들을 위해서 박수만 치고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신앙의 진급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진급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장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계십니까? 가끔 제 핸드폰은 내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시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제가 네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데이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기에서 최신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를 최상의 상태로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기능을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평생 업데이트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종종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말이 조금 비슷해요. 업자가 들어가는 것이. 업데이트는 현재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는 수준 자체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단계 더 업시켜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것이죠.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의 차이가. 네, 그렇지만 우리 업데이트도 그렇고 업그레이드도 그렇고 둘 다 중요합니다. 업그레이드 없이 업데이트만 계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평생 똑같은 핸드폰만 쓰지는 않으시죠? 핸드폰 나온 이후로 나는 계속 이 핸드폰만 줄줄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네, 언젠가 때가 되면 모두 업그레이드는 한 번쯤은 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십니까? 핸드폰은 업데이트도 하고 업그레이드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업데이트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신앙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업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핸드폰을 업그레이드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와 업데이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뭔지 아실까요? 아주 쉽게는 업데이트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럼 업데이트 하시렵니까?
했을 때 yes 누르면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는 비용을 지불해야지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에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됩니다. 업그레이드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채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은 전문 용어로 말하면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피터팬 신드롬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터팬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세계는 어린아이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로 몸은 자랐지만 어린아이의 상태로 있고 싶은 사람, 성인이 되었지만 어린아이로 있고 싶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연조가 오래되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자라지 못한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는 말입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유치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을 관찰하고 보다 보니까 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특징과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어린 아이는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배고프면 그냥 떼를 쓸고 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가져야지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내가 뛰어다니고 싶으면 뛰어다녀야지 돼요. 잡아다가 앉혀놓으면서 예배 시간에는 예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야 하고 앉혀놓으면 어느새 일어나서 쏜달같이 또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가 되어서 밥을 주지 않으면 우리 어린아이들은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 울어댑니다. 엄마가 집안일로 회사 일로 조금 피곤하고 지쳐 있다고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배려해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내가 오늘 밤은 조용히 얌전히 잘 자야 되겠다 하는 어린이들이 있을까요? 그런 아이들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른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은 흉년의 때에 얼마나 멋지게 이스라엘을 돕는 자고 세우는 자였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도 처음부터 완벽하고 성숙한 어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전형적인 영적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편애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성숙한 아이였더라면 그 채색 옷을 어느 때나 입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영적으로 미숙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형들은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곳에 나가서 뛰어놀다가 형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것을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고자질하고 일르는 그런 고자질쟁이였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빠에게 일러바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형들이 이쁘게 보았을 리가 없지요. 형들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때는 자신이 꾼 꿈을
자랑으로 늘어놓는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결국 그 철없는 행동이 형들의 미움을 샀고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오래됐어도 내 기분대로, 내 입장의 생각대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의 언어는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언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번 주까지만 해도 유튜브에서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림절 기간 동안 한 주 한 주 우리가 매주 초 한 개씩을 올려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초를 올려놓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초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한 주 한 주 초를 올려드리는 것이니 우리 친구들 이 초를 만지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유튜브 친구들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환하게 불을 켜놓은 초를 보면 당연히 가서 만지고 싶겠죠. 선생님은 만지면 안 되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구 뛰어가서 그 초를 잡아드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또 언니, 형님, 누나들이 있었죠. 또 어디선가 쏜살같이 저에게 뛰어오는 한 아이가 전도사님, 저기 저 초 누구누구가 만졌어요. 저거 하면 안 된다고 했지요 하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겪었었던 일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미숙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말을 합니다. 아까 본 요셉도 고자질하고 비난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그의 언어는 성숙한 자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서 총리가 되고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기는 형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옛날처럼 고자질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떠는 형님들에게 위로하였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어른의 언어입니다. 성경에 또 사랑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맨 처음에 초창기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우레의 아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성격이 조금 못된 성격이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9장 53절 5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자 성질 급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험하고 과격한 표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성숙해져서 후대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에서 변하여 사랑의 사도 요한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하여 우리에게 요한 1서, 2서, 3서, 4서 사랑에 관한 많은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언어에서 사랑이 있는 언어로 말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는 언어, 남을 아프게 하는 언어는 어린아이의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도 누구의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는 성숙한 언어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깨닫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영아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 영적 어린아이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깊은 의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진짜 성장은 부모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시작되듯이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 삶에서 경험하고 깨우쳐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급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벗어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만 사랑하는 나 중심적인 사람을 마음을 버려버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남의 잘못을 드러내던 입술을 닫고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경험하며 그 뜻을 깨달아서 성숙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철없는 아이에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어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번 진급을 기점으로 영적인 거인으로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